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복이 이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이 팔자가 정말 기가 막힌 팔자라 하더라도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종은, 이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병에 걸렸으니 망가진 물건이죠. 이 옛날에 망가진 물건은요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이 종은 이 주인이 믿음 좋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 말씀만 하시면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 좋은 주인 만나서 이 종은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병도 낫고 은혜로 살게 되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정말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이 믿음 좋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갖 거절과 또한 인격적인 모독 같아 보이는 것을 다 이겨내고 좋은 믿음의 어머니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 중의 복은요,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내 인생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항상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기대어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대어야 되느냐?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이 독과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주변에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내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이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고 죄책감과 수치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병과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면은 정말 기묘할 때 나를 그냥 약처럼 치료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이 되는 사람은 뭐냐? 이 밥은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 내게 생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이 되는 사람은요, 절교해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약이 되는 사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이 되는 사람은요, 생명과 같은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에게 이 네 사람의 이 친구는요, 이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밥과 같은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채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붕을 뜯고 또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주는 사람. 이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지 폴폴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방해하고 이 기물을 파괴하고 그런 아주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 행동을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상적이고 그러한 이 극단적인 행동이지만 이 사람들이 왜 저런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고쳐보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그런 표면적인 행동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요, 중심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중심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중심을 아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고 행동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칭찬받을 행동이 이 네 사람의 행동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첫째로 이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 네 사람이 침상체, 아마 중풍병자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예수님 왔다 그런데도 아마 안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침대째 들고 와버렸어요. 침대째.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많은 사람입니까? 겨우겨우 사람 하나 침상째 들고 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친구들 같으면은 네 팔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가자 그럴 텐데 웬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친구가 정말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고대 지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위에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대들보를 놓고 거기에 얼기설기 가지를 놓고 거기다 진흙을 덮어서 이렇게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리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뜯으면요 그거 변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형사 고발 당할지도 몰라요. 재물에 손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 좀 손해보면 어떠냐, 사람에게 오해받으면 어떠냐. 친구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정말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제일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인가 아닌가는요 뭘 보면 아냐면요 돈과의 관계를, 이 재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의상하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요 재물보다 자신의 그러한 손해보다도 친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친구가, 이 중풍병자 같은 정말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 그랬어요? 저희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엄마 때문에, 버림받은 이 여자아이가 간호사가 된 것은 스크린턴 여사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요 중풍병자처럼 정말 버림받고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과 좌절과 절대적인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앞에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장벽을 돌아서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는 사람이다. 앞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지만 지붕을 뚫어서라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오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 중에서 가장 귀한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시련이 있고 장벽이 있고 또 내가 넘지 못할 그게 있더라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 이게 세상적으로도요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좌절과 그러한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꺾이지 않은 믿음의 힘, 마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데요, 누구나 믿음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요, 믿음을 얼마나 이렇게 소각하는지 몰라요. 믿음을 소멸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자기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 12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주제에 지푸라기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종들이 있었어요. 비록 종이지만 정말 나만에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막 불타오르면은요, 그 분노의 그 망하는 감정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종들이 장군님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장군님이 누구신데 저렇게 홀대하고 문전박대합니까? 가서 쓸어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친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장군님이시여, 그러니까 혹시 기분 나쁠까 봐 아버지시여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병에 걸려서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야 될 텐데, 저 산꼭대기에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해야 될 텐데,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군님의 처지를, 형편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옳다. 그래서 몸을 요단강 7번 담그니까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보들보들해지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화난다고 그래야 맞아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나의 분노와 나의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을 정말 간곡한 사랑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도중에 돌아서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 이런 친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대답도 안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무시당하면요 화내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가지 않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믿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인한테 그러는 거야. 넌 자격 미달이다.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긴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본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정도 되면 화가 나잖아요. 자격 미달이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절하며 한층 더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예수님한테 이제 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상처받고 고통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요만한 말에도요, 화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꺾이진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같으면 정말 끝까지 참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당신이 예수님은 답니까? 그러고 화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리 멸시하는 것 같고 자격 미달이라 그러고 인격 모독하는 것 같아도 꺾이지 않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크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 이 말이요 메가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믿음을 너는 가졌구나. 그래서 그 딸의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 내 딸, 내 아들, 내 문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은 낫는다는 절대 믿음의, 절대 소망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옵니까?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내 딸, 내 아들,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만드신 분 하나님이셔.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함께 손 붙들고 예배당에 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좋은 친구냐면요, 혼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왔어요. 정말 좋은 사람은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친구 혼자서 사랑한다고 자기 업고 왔으면은 겨우겨우 간신히 집 앞까지는 왔겠지만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뜯을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함께하는 힘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도요, 힘이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반대쪽에서 그것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친구는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함께 말씀 듣는 사람,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이상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은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이요, 죄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은요, 겉만 고치지 않고 병의 근원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병의 뿌리를 고쳐줘야 돼요. 모든 병의 뿌리가 죄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병은요, 죄로부터 비롯이 돼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생기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에이즈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이 오면은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은요, 소화불량으로 온 사람을 보면요, 그냥 위장약 이렇게 처방해 준 사람은요, 그냥 이 1급짜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고, 진짜 좋은 선생님은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환자 선생님, 화 좀 그만 내세요. 부인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 환자는요, 그렇지요, 안 그럽니다. 내가 무슨 화를 낸다 그래. 오히려 더 화를 내. 모든 병의 원인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넘도록 분을 품고 사니 피가 막 썩어 들어가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풍병은요, 이 피의 문제잖아요. 피의 문제.
우리의 모든 병이 또 어디서 오냐면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 병이 생겨요. 자문에 보면은 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사람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걱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자꾸 걱정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사람 면역력이 약해지면은요, 뼈가 똑똑 부러져요. 이길 암덩어리도요, 자꾸 근심하면 면역력이 제로가 돼가지고 그게 다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죄라니까요. 근심이라는 죄를 없애야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 마음으로 사는데 그 몸이 안 망가지겠냐고요. 사람이 남을 죽이려면 7배의 독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독이요,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딱 보시고 아는 거예요. 네 병은, 중풍병자의 병은 죄가 제거돼야 낫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고 병 나으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린 또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려면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면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육신의 병이 낫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면요, 범사에 형통하기 원하면 먼저 돼야 될 게 뭐예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이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고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모든 치료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는요, 정말 좋은 아내는요, 정말 좋은 남편은요, 정말 좋은 부모는요, 내 자녀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고쳐주시고 사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병의 근원인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잘 되어 강건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중풍병자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